성경에 대한 비평이 한창이던 18, 19세기에는 예수의 실존도 성경의 기록도 모두 신학적인 비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조작된 기록이고 후대에나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발견된 사회사본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고요. 맨체스터 박물관에 소장된 파피루스 P52 파편은 학계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이 새겨진 이 조각을 조사해보니 주후 2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원본이 기록된 것과 한 세대도 차이가 나지 않은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P52 문서보다 더 오래된 조각이 발견된다면 그 누구도 성경은 유대인들이 조작된 문서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9세기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5장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에 발굴된 나보니두스 유물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대형박물관에서는 나보니두스의 비문을 해독했는데요. 그는 수많은 신들을 예찬하면서도 그 중에서 달의 신을 경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이 무렵에 출토된 나보니두스 기록물에 따르면 나보니두스는 제국 곳곳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고 그의 말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테이마라는 곳에서 요양을 했다는 기록이 그렇게 해독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을 바벨론 수도에 남겨두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백과사전을 보시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던 니토크리스와 결혼을 하지만 나보니두스의 모친은 아수르 혈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보니두스의 고향은 하란이고 이 하란에는 나보니두스의 유물과 일치한 달의 신을 섬기는 흔적이 이렇게 출토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백과사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고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은 우르 외에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우르와 하란의 종교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면 하란은 우르를 제외하면 최적의 거주 공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태양신 마르둑으로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고 바벨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신 마르둑 신화 건국 이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넘게 흐르면서 아수르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달의 신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주전 7세기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는 신 바벨론을 건국하면서 태양신 마르둑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마르둑 사제들의 권력을 기반으로 국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혈통의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나보니두스는 나라의 기조를 태양신 마르둑에서 달신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당연히 마르둑 사제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제국 내부에서는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제국 내에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원정을 떠났고 수도 바벨론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은 부친의 이런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신들을 섬기는
연회를 베푸는 방식입니다. 태양신 마르둑을 권력에서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절은 벨사살의 연회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꺼내서 연회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이 식민지들의 신을 제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연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을 때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새깁니다. 촛대 맞은편에 새겼다는 이 설정도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실제로 보았다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성경에 대한 비평이 제기가 되었을 때만 해도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왜 다니엘서 5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인지 그리고 왜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하는지 그 답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대리 통치자였고 벨사살이 권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인간은 그들의 학문과 지혜로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벨사살 왕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소환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 벽에 새겨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의 꿈이 무엇이고 그 해석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습니다. 메네, 이것을 해석하면 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왕과 왕의 나라의 수명을 세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데겔, 이 말은 무게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레스, 이 단어는 해석하면 조각이란 의미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쪼개어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글자가 새겨졌고 그렇게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위용을 경험했던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키루스는 대륙의 민족들을 모두 정복했다. 가장 유명하고 견고한 도시는 바벨론이었다. 이 도시는 다음과 같이 세워졌다. 각 변의 길이는 2200m인 사각형이고 도시의 둘레는 모두 8800m이다. 바벨론은 크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도 하다. 먼저 물이 가득 찬 깊고 넓은 해자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바벨론은 이랬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갖춰져 있고 그 주변에는 해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의 정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인들처럼 외국의 관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민족은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그들은 메디아의 옷이 자신들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기고 입고 다니며 전장에는 이집트의 흉갑을 입고 나간다. 어떤 종류의 향락을 배우게 되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역사적으로 상습과도 같은 것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입니다. 속주민들의 자유와 종교, 문화를 인정해주는 정책이죠.
그래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달신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권력으로부터 밀려났던 마르둑 사제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결탁을 했고 바벨론 성문을 페르시아에게 열어주었다고 역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사례가 또 있죠. 트로이가 망할 때도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은 역사적인 흔적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속주민들의 종교까지 인정해줬던 정책이 바로 고레스 칙령, 다시 말해서 키루스 실린더에 새겨져 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 전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고레스는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바벨론을 포용한 왕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바벨론의 전통적인 신 마르둑과 그 사제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페르시아는 바벨론으로 무혈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벽에 새겨진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죠. 이렇게 그날 밤에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와 메디아 연합국가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데 바사, 다시 말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메디아의 다리오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때도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입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메디아를 합병을 했고요.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1세, 아수에로로 알려져 있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로 알려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로 이어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정식 명칭이 다리우스 1세이고요. 그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을 때 마라톤 전쟁을 벌였던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정식 명칭이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니까 다른 인물이죠. 크게 논란이 될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다니엘의 해석이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요,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다니엘이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왕과 바벨론 신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된 것은 벨사살 왕 때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다리오가 그의 친족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 왕국의 종말을 고하게 한 때는 그의 나이 62세 때였다.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서 그리스 세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선지자 다니엘을 메디아로 데려가서 곁에 두고 매우 존중했다. 다리오는 전국을 360지방으로 나누고 3명의 총독으로 전 지방을 관할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중 하나였다. 네, 요세푸스의 기록과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이 일치하죠. 이런 역사적인 사료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역사성이 뛰어난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 있습니다. 대형박물관 55관에는 바벨론에서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언어와 관념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내용을 벽에 새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벨사살은 달의 신을 중심으로 바벨론 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낮아졌다고 사람들은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시면 메디아 사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라고 굳이 그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상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70년이라고 콕 집어서 언급하지 않고
다리오의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표현이 되는 거겠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리오가 62세가 될 무렵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관용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고레스 칙령,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바벨론 연회장에서는 물론 그 제국에서 땅에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다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라는 기록은 그 당시 사람들의 흐릿해진 시각을 대변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그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백발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채워지면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이미 조상들의 언어와 신앙을 망각하고 관용 정책을 베푸는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과 성공과 안정이라는 가치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간사하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5장을 읽으면서 소년들이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이 바벨론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지금도 마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저울을 달아보고 계시지만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향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던 처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손길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권고하던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시라고 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살았던 17세기 네덜란드는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무역으로 인해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는 1618년에서 19년 도르트웨이를 통해서 깔뱅주의 교리, 다시 말해서 장로교 교리를 확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나 비장로교 교파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1630년대에 튤립 파동은 온 나라를 투기 열풍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백과사전을 보시면 한 명의 노동자의 연봉이 300길더였는데 튤립 한 뿌리가 3,000에서 4,200길더까지 치솟았던 시대였으니까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튤립 가격이 폭락하자 튤립에 올인하던 사람들은 몰락하고 비관하고 자살하던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가 렘브란트가 경험했던 1630년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벨사살 왕의 연회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페르시아의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튤립이라는 말이 페르시아어로 터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고 그 손가락은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알파벳은 니은을 의미하는 알파벳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숫자 7을 의미하는 알파벳을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숫자 7은 80년 전쟁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압제에 저항하던 네덜란드의 7개 주 연합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도 벽에 새긴 하나님의 손이 촛대 앞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건물에 계실까요? 높은 권력에 오르고 많은 예산을 보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다 라는 사실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지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그곳을 달아보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촛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연결체풀은 여기까지입니다. 렘브란트의 인생을 표현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연결체풀 다니엘서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튤립에 미쳐 돌아간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튤립을 재배해왔지만 튤립이 그토록 중요한 물건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사실 많은 원예농들은 튤립을 고결한 기독교 국가에는 수입하지 말았어야 할 아주 불쾌한 외래 잡초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인간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 온 나라 사람들이 튤립과 히아신스를 사들이고 재배하고 팔기 시작하면서 그 가격이 같은 무게 금만큼 나가게 되었다. 어제만 해도 푼돈에 불과했던 구근 한 뿌리가 하룻밤 사이에 노동자 연봉을 넘었고 어떤 품종은 집 한 채보다 비싸게 거래되었다.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갈 때는 이유를 따져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질서가 잡히고 나면 몇 사람만 벼락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몇 년 뒤 아내 사스키아는 세상을 떠났고 교회에서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커다란 성서를 펼친 목사가 시편 103편을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때마다 깔뱅의 교리가 애도의 뜻을 몇 마디 단어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애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던 깔뱅은 멜로디는 감정을 일으켜서 악한 것을 가슴에 스미게 한다고 보아서 교회에서 음악을 제거했고 오르간도 철거시켰다. 화음이 있는 음악도 금지시켰다. 단조로운 단성음의 시편 찬송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입을 꼭 닫고 앉아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교인들에게 하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합의는 없고 주장만 있을 뿐이다. 조용한 묵상 대신 논쟁을 들어야 했고 설교자의 편에 서라는 촉구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깔뱅의 교리와 다르면 성소를 빼앗기고 예배가 금지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각 사람들에게는 다수나마 다름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들이 왜 그렇게 가망 없이 일방적이고 머리에만 호소할 뿐 감정에 호소할 줄은 전혀 모르는지 의아해진다. 이런 생각이 밀려왔다. 내 안에 사스키아의 장례식이 그렇다. 이 세상에 비극이란 것이 있다면 이 사랑스러운 여인의 죽음이야말로 명백한 비극이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아름다웠고 아이도 있었다. 그런 그녀가 죽었다. 30도 채 안 된 나이였다. 한 사람이 사는 이유가 되었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비극이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예언자로 나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내 아내 사스키아의 장례식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어디서 밭을 갈다 온 듯한 남자가 교양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은 말투로 아주 그럴듯한 송구 몇 줄을 낭독했는데 그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어 진행된 학원 절차는 더욱 정남이 떨어지는 광경이었다. 사스키아를 사랑했던 나와 조문객 몇 사람은 이 자리에 좀 더 있고 싶었다. 우리 발밑에 누운 망자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목사는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났고 묘지기가 계속해서 열쇠 뭉치를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냈다.